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만 보면 안 되고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요. 기적은 곧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자,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는 이 말씀에 주의를 좀 기울이십시오. 몇 절 뒤에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두 가지 놀랍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그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받아오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활짝 기록된 글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은 외치는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힘과 권능과 권위가,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권능, 힘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그리고 듣는 사람이 놀랄 만한, 보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 놀라는 포인트는 다 다르겠지만 깜짝 놀라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놀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이만큼입니다. 항상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행하는 기적들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자가 아니고 목수,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닌가. 예수란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는 안면이 있는, 이름을 아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적을 대할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말씀의 은혜를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라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지만, 이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선입견, 우리가 잘 아는 동네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 우리 같은 인간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편견에 가려져서 그들의 믿음이 더 발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큐티책의 제목이 익숙함이 불러온 불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함, 누구나 익숙함은 좋은 겁니다. 낯선 것이 불편하죠. 낯선 사람, 낯선 환경, 낯선 자리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을 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런데 이 익숙함이 계속되면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은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이런 권능을 행하다니, 배운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니, 내가 그의 연약함도 알고 그의 단점도 아는데, 이게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존경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목사의 가정이겠죠. 여러분 저를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제일 받기 어려운 자리가 바로 사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전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거룩하게 맞는 말, 옳은 말 다 하면서 삶은 그렇게 안 되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은 잘하시네, 그런 얘기 많이 잘 하잖아요. 서로 말은 잘하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더 나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익숙함 뭘까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편한 자리, 그리고 또 낯설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익숙함,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편안함이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읽었어요? 오늘 말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묵상했는데 이거 결론이 이런 건데, 그러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낯설게 대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오늘 처음 읽는 말씀처럼, 오늘 처음 접하는 말씀으로 볼 때에 새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전했지만 전할 때마다 새롭고, 전할 때마다 해석과 적용점이 새롭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단어가 있었단 말인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나 아는데, 나 다 들었는데, 나 그거 모르지 않아, 이러면 어렵습니다. 항상 새롭게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적용하면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어떻게 대하라고요? 처음 본 것처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대하자고 했잖아요. 자꾸 생각 안 하면 익숙해져 버려요. 목사님에 대한, 목자님에 대한, 모군에 대한 익숙함. 전에 나에게 이렇게 대했고,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선입견이에요.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예요. 내려놓기 필요합니다. 항상 사람을 새 가족 대하듯이, 새로운 사람 대하듯이, 낯설게 대하듯이. 우리 낯선 사람에게 편하게 막 대하지 않잖아요. 약간은 어렵게, 약간은 귀를 기울이고, 약간은 예를 갖추고 대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좀 낯설게 대하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대할 때도 좀 낯설게 대하십시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 익숙합니다. 새벽 기도도, 새벽 말씀 묵상도, 온라인으로 묵상하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삶의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여러분 일상 가운데 루틴처럼 듣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 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라디오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물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좋은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지면
말씀이 익숙해지면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익숙해지면 그냥 거기 젖어듭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가. 사람은요, 처음은 낯설어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낯선 환경, 낯선 모습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몇 번만 경험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게 익숙하다고, 내게 편하다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에게 익숙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불편하고 낯설어도 거기에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예언자가 존경받거나 칭찬받거나 환영받지 못한다. 예로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입니다.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무겁고 귀한 말씀이지만 고향에서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외치면, 거기 보면 어릴 때부터 다 함께 커왔고 그의 연약함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라다가, 사람들이 놀라다가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어렵습니다.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이렇게 제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적용할 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제한받을 수 있을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모르셨을까?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단 말인가라고 놀라셨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따라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얘기할 때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적용하세요. 믿음이 먼저이다.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고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 증거의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보내셔서, 부르시면 반드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너가 가진 거, 너의 능력,
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과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병이 낫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상황을 대할 때에 익숙함에 따른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낯설게 대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증가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새가족 대하듯이 반갑고 예의 바르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능력이 과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이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은혜와 능력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갇혀있는 생각 때문에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에게 있는 그 선입견, 나에게 있는 편견과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낯설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낯설게 오늘 처음 대한 사람으로 대하듯이 예의 바르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깍듯이 대하여 주시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해주는 그 마음으로 대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익숙함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게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낯설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에 묻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낯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가 주시옵소서. 기적이 있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믿음에 따른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적이 말씀이 믿음이 더욱더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수행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나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해주시고 그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나를 깨달아 주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제자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섬김의 자리 나의 사역의 자리로 보내셨을 때에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가져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니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기도드리고 거기에다 우리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서로를 대할 때에 불편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나의 시각으로 나의 손으로 저장하거나 비판하거나 인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정도들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산안에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목전에 많은 가족들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영혼들이 많은 대학교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저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영혼들이